이 시간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음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놀라게 하려고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을 무겁게 읽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하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사람 알지라. 예. 온유와 간용으로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어머니 제1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어제 김창렬 목사님 장녀 결혼식이 있었고 다 결혼식 갔다 오신 분들하고 다 끝나고 제 카페 1층에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했다 하면 60년 전 얘기고 짧아도 40년 전 얘기시더라고요. 짧은 게 40년 전, 나가 1980년에 왔는데 뭐 이런 얘기. 1980년에도 4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우리 일려 선교회 분들 지난 시간 가운데에 참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셨던 시간들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여기에 계신 분들이 20년이 더 흐르면 오늘 일려 선교회에 앉아 있는 분들과 같이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였던 시간들이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년이 더 흐른 뒤에는 정말 또 다른 분들이 우리 일려 선교회에 있는 분들처럼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정말 확실한 증거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흘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53년의 시간이 흘러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73년이 될 거고 93년이 될 거고 또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 교회도 여느 어느 교회처럼 100년이 채워갈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은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나 한나 선교회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렸던 일려 선교회와 같이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런 빚도 없이 대가도 없이 희생하였던 그 시간들이 쌓여져
교회의 50년, 교회의 100년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진흙탕 물이라 하더라도 얼굴을 쳐박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거의 꾸정물이라 하더라도 얼굴을 쳐박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하기 싫고 아무도 가기 싫고 아무도 책임을 맡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누군가는 진흙탕물이라 하더라도 얼굴을 쳐박고 험한 일을 해주어야 여러분 이는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가 함께 보자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구정물 속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 정말 책임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였던 이제는 어느덧 늙은 노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오늘까지 읽으면서 마치 자기가 낳은 아들과 같이 생각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다른 복음과 다른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그렇게 한순간에 망가뜨려 버렸는지, 꼴도 배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저는 읽을 때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바울 입장에서 아니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런, 빌립보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신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도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편지, 전서나 후서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가 된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증명하고 애를 쓰는지, 그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나갈 때 바울은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누군가는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잘 될 때나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나 여러분 누군가는 그 머리를 쳐박고 험한 일이라도 해주어야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충성을 다한다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첫 번째는 열심히 다른박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셨고 하시는 일인지 몰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반대편의 최선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최선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일 수가 있어요.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해 나가는 최선은, 일을 이루는 최선이라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말은 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아니하고 기다림에 있나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아끼는 최선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일을 이루는 최선은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거고,
사람을 아끼는 최선은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쪽의 최선이나 이쪽의 최선이나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참 둘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성정을 보았을 때는 두 번째 최선이 그에게는 더 힘든 일이에요. 바울은 성향이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죽을 듯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핍박할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도 그렇고, 예수 믿은 뒤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덤벼들어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나 고린도의 전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몸으로 만났을 때는 왜 그렇게 참고 있었을까? 비겁하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다시 한번, 첫 번째 최선은 다름박질하는 최선이에요. 두 번째 최선은 여러분 참는 최선입니다. 다름박질할 땐 일을 이루고 참을 때는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헤아리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를 헤아리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이 1번 최선이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이 2번 최선인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대하는 누군가가 지금 1번으로 최선을 대하는지 2번으로 최선을 대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한 곱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고린도 중서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이 고린도 중서는 전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에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에서 출교하고 파문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편지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목회자가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시간이 2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0년도 안 되는구나. 이제 한 17년 정도 18년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언제 그렇게 갔네. 한 18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18년의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그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고린도 중서의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회자의 고난이 막강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 나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의 법 자체가 그래요. 교회의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무게와 힘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나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에 대해서 출교 명령을 내리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해지지 아니하는 고린도 중서에서 그 출교 명령을 마지막 기회로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고비가 넘어갑니다. 한 고비가 넘어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못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 연보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 10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였던 내용들, 들었던 비난들에 대한 변론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응하는 내용이 10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한 고비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열렸겠죠.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저도 이 마음 정말 잘 이해해요. 아직 저 사람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제가 얘기 안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들을 귀가 생겼고 들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장부터 읽으실 때에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그동안 바울의 행색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10장의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절부터 여러분 이제 10장부터 읽을 때에는 10장 1절부터 읽을 때에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럼 1절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래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10장 내용 읽었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바울이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자세히 풀면 이런 내용일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대면하면 유순하게 대하고 떨어져 있으면 세게 얘기하는 가로 열고 비겁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얼굴을 맞다고 있을 때 내가 담대하지 않기를. 왜냐하면 너희들을 아끼니까.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여기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그래요. 우리를 바울이죠? 육신을 따라 대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센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세게 나가고 가까이 있을 때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제대로 얘기 못하면서 떨어져 있으면 세게 얘기하는 너 비겁한 거, 너 바울로 비겁하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굴로 보고 있을 때 담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로 열고 내가 너희들을 아끼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담대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들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일들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마 바울의 행색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뻔해요. 뭐 권위가 없다, 뭐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다, 뭐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를 않기를 원한다. 얼굴 보고 있을 때 같이 세게 해. 너희들과 나가면 이건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자칫 육신의 싸움으로 흘러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고, 육신의 싸움으로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는 대책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뭐로 싸운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모든 이론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모든 변명, 모든
이해관계, 모든 명분, 그것이 견고한 진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함부로 괜찮다 말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없는 죄에 대해서도 괜찮다 말하고, 그를 교회 쫓아내지 못하고 있고, 분파로 싸우고 있고, 안 되니까 법정 소송 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려고 한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변명과 모든 명분과 모든 당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이 뭐냐? 5절 6절이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이에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해결의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 원칙 여러분 꼭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의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무엇인가 하나님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바울이 들었던 얘기처럼 저도 들을 수 있겠죠. 뭐 하냐고, 빨리 가서 해결을 좀 해야지. 빨리빨리 이래저래 장기 도듯이 딱 포 넘기고 차 올리고 쫄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뭘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1원칙으로 여러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의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가지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두 가지는 사실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두 가지를 이루실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데, 능력으로 이루시면 어떻게 되냐?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데에 여러분도 영광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하는 그 일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바라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 중서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했고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중서를 써보내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뭔가 시원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뭔가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매조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절 이하의 이야기들로 권위가 없대느니, 약점이 있대느니, 이렇게 비겁하대느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7절처럼 이야기합니다. 7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소개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모든 싸움은 자기 잘났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다툼과 갈등은 자기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나 신앙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도 누구에 속한 줄을 알아라?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권세를 가지고 8절처럼 하려고 애를 썼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열심은 일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 열심은 사람을 아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로는 안 되니까 세게 얘기했지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편지로는 되게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편지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10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섭섭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10절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요, 어떤 분은 이런 것 두고 바울이 뭐 설교를 많이 잘 못했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바울 설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나갔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뭐라 부르고 바나바는 뭐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바울이 설교를 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볼로보다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볼로는 뭐 되게 정말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막 비교하면서 자기네 이렇게 줄 세우고 그렇겠죠. 이건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몸으로 찾아갔으면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는 해결을 못하고 그냥 달래고만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내는 편지 보니까 너무 세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10절처럼 편지들은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말로는 약하고 시원하지도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내가 담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들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담대해 버리면 가라욕을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때는 2번의 최선, 참는 최선.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잘 참았던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들이받는 것도 잘했고 참 그랬는데요. 1년 선교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나이 들수록 잘해지는 건 참는 것밖에 없더라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저도 잘 안 참았거든요. 그런데요,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잘해지는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제가 착해져서 참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생각이 나. 이랬다간 이게 틀어질 것 같고, 저랬다간 저게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못 견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면 질러버리겠는데 생각이 나니까 자꾸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자꾸 참아진다면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사랑해졌나 보다 생각하세요. 더 사랑해진 거거든요. 그것이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졌기 때문에 막 싸울 때에도 이 이상은 말하지 않아. 왜냐하면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면 저 사람이 못 견딜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선에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지. 일려성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다 있으면 갈라섰겠죠. 맞아요. 여기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 하고 싶은 말 다 있으면요 갈라졌어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버렸으면 이미 갈라졌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붙어 사세요? 여러분들이 참았거든. 참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인데 하고 싶은데 말을 참으셨고,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있는 거거든요. 왜 참았을까? 아유,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랑해버렸어. 결혼할 때 호르몬이 작용해서 준다는 사랑 말고 진짜 살면서 붙는, 우리나라 조상들은 참 말도 잘 만들어내. 그걸 뭐라 그래요? 정이라 그러잖아요. 정이거든, 정. 호르몬 작용하고는 상관없는 시간의 무게가 우리에게 가지게 된 사랑의 무게, 그 정 말이에요, 정.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정스럽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찾아갔을 때도 본인이 울면서 돌아올지언정 마지막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린도 교회 수준들 말에는 힘이 없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진심을 얘기해요. 내가 담대히 글을 쓰나 약하게 말을 하나 한 가지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뭐하는 걸 알아라.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 편지로 세게 말하고 말로 비굴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를 아끼고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치고 나가는 거고 때로는 참는 거다. 그러나 치고 나갈 때나 참을 때나 모두 무슨 일을 하는 거다? 같은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10장의 내용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나 어디에서나 이게 좀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잔챙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좀 깊은 사고 가운데에 더 소중한 게 뭐지? 더 중요한 게 뭐지?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은 뭐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큰 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을 내어줄지언정 뼈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 저 영상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 번 보고 저도 여러 번 틀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뭉클해요. 누군가는 진흙탕이라 하더라도 얼굴을 쳐박고 1번의 최선이든 2번의 최선이든 해주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살아나진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을 하고,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모양의 최선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흙탕물에 머리 쳐박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이루어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최선이든 참는 최선이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선한 열매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